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 쭉 읽고 했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과 가정으로서 축복의 원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겟세마네 기도회 말씀 준비하고 갔을 때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쭉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주에 걸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와 명령을 쫓아 살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계명을 잘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어 우리 삶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주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의 원리인 십계명을 신의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로서 스위스에서 라브리 운동을 한 프랜시스 세이퍼 박사가 있습니다. 이 세이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동안에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화는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9세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우리 모두는 공유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5계명 이하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은 맞는 말이야, 이렇게 동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적인 가치관이 상당히 세요. 이 유교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도덕적인 기능을 감당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그런 절대적 가치관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적인 위기도 바로 이런 시대적인 영향의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회복은요, 가치관의 회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은 단순한 환경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올 때 많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십계명을 세마라고 말합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뜻으로 우리가 가장 기대만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로 기록된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본래 십계명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복을 누릴 것이며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그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대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은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핵심을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핵심은 은혜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결코 은혜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노예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규범과 삶의 법칙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법칙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법칙이며 가정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를 가장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정의해 보니까요,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되도록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인간은 다신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수백만의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가면요 8만 신이 있고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3만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일본에 좀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순교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일본에 가면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지 아십니까? 신을 가장 많이 모시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덴에 갔을 때 거기에 코너마다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의 신앙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낸 모든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신이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거프라는 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실로 불가능하게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과연 우상과 같은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혹 선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신의 종류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란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은 본래 원문에서 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그분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신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다른 신들은 과연 없을까요? 몇 가지 현대인의 대표적인 의상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몬의 신입니다. 만몬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만몬은 재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아람어인데 나중에 돈을 사랑하는 신을 뜻하는 단어가 만몬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만몬이라는 말의 뜻이 내가 믿는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 물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물질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준다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요 행복할 것 같죠.
물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고, 인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많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전도서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물질이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배금주의라고 칭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이 숙회를 보는데, 숙회를 본 다음에 어떻게 신교를 나누잖아요. 신교 시간에 한 할머니가 마저를 내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돈주머니를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늙을수록 그 주머니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식 새끼들이 낯장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이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상이 갖추고 돈의 신을 붙들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만물의 신, 물질의 신을 붙들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다음은 건강의 신입니다. 건강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몸을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그 무엇보다 소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운동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의 유익을 긍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지나쳐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운동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렇게 다니면서 건강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웰빙 바람을 타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전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꽃들이 많이 피었는데 많이 즐기십시오. 그런데 자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을 찾아 즐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건강을 성경적으로 추구하려면 가족이 함께 운동하며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가족들에게 운동가루, 운동고아로 만들지 마십시오.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예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락의 신입니다. 성경은 정당하고 건강한 순복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함께하는 순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쾌락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이런 쾌락은 이미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먹는 쾌락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켜 배로 신을 삼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중독은요, 이 쾌락의 신에 복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까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코올의 쾌락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의 쾌락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의 쾌락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중독도 적지 않게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믿음생활, 방해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그러나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쇼핑 중독도 있다고요. 쇼핑을 안 하면 그냥 몸살은 안 돼요. 이 중독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이런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기의 신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소리치게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자기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욕 또 명예에 빠져서 인생을 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사명이나 가치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인기의 신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적인 가치관에 매달려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의 거품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인기 연예인들의 가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인기 연예인들 가정 한번 보세요. 건강한 가정이 많지 않잖아요. 바로 그 인기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인기의 신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 인기가 다스리고 있느냐, 마음과 물질이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불행한 가정이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냐, 저주를 받는 가정이냐,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로시마교에서 가족 사양을 가르치는 제볼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날의 모든 가정을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은 누가 가정의 주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주인은 부모님이나 남편 등의 가부장적인 권위라고 할 수 있다면, 현대적인 가정에는 주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지만 반면에 통제와 학대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현대적인 가정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만 반면에 무질서와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과 다스리는 가정의 특징은 이 질서와 자유가 서로 공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유일한 통치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유일한 통치자로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으로서 복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의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 대부분의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천국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기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네. 엄마,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야?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천국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는 들들이 선망합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월달이 지나면 5월달이 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이 시리즈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을 조금 줄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진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의 열쇠는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법칙이며 가정의 법칙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며 행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 암몬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기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유일한 통치자로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는 소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그런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원병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피라고, 하나님보다 인기를 우선시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선시하며 섬길 것을 이 시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병마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가정이 되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작은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사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 유혹되어 암몬의 신이, 건강의 신이, 쾌락의 신이, 인기의 신을 쫓다 험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시는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안중뱅이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축복받는 삶,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